저는 참 제 삶 속에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늘 그런 저도 모르게 패배의식 같은 그런 것이 제 가슴을, 제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제 삶에는요, 응답이 없는 거 있지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람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자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뭐였냐면, 그러면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제게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시작하다가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때 제게 찾아온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되던 내 인생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거 웬걸요? 그렇게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답을 얻어서 열심히 또 쫓아오고 있는데 또 안 되는 거 있죠. 여전히 내 삶에는 가난의 경제 문제가 제 삶을 계속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인간관계 삶 속에는 계속 실패가 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늘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복음 모든 거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맞고,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내 진짜 힘들어 죽게 써서 있었던 내 삶에 복음 듣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찾았는데 왜 복음 안에 들어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훈련 받으면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훈련 따라 붙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됐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어느 한날은요, 너무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제 자리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이렇게 사람 갈등이 내게 찾아와서 이것이 너무 힘든데 이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저는 안 되네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밑바닥까지 탁 내려가 있을 때 진짜 저희 사모하고 둘이 얘기했다니까요. 야, 이렇게 해서 뭐 목회하냐? 차라리 그냥 택시 운전하고 살자. 차라리 아무도 없는데 저 멀리 가가지고 우리 연고지 놈 데 가서 그냥 택시 운전하고 그러고 살자. 그랬어요, 진짜로요.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영접시키고 전도도 하는데 내 삶에는 찾아오는 응답은요, 내 삶에 찾아오는 답답함은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딱 한 가지로 답을 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절망하고 앉아서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한탄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답이 딱 하나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 버렸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길 되신 거구나. 지금까지 제 삶은요, 그때까지 제 삶은 뭐였냐? 나도 모르게 열심히 복음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주체가 누구였냐? 나였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뛰어갔던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복음 놓치면 큰일 나.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붙잡고
막 노력했다니까.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돼. 막 노력했어요. 내가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해가시죠?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이 복음을 듣고 났더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으로 내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더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제 인생에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내가 복음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훈련 따라 붙어야 돼. 훈련 따라 안 붙으면 안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사모를 안 하면 안 돼. 그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열심히 한 거지요. 다 열심히 한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계가 딱 부딪혔다니까. 그때 찾아온 제 인생의 답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현덕아,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않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않냐? 내가 네 인생의 길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 답이 찾아왔어요. 제가 복음을 붙잡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이걸 바꿔버렸어요. 뭘 바꿨냐? 복음이 나를 끌어가도록. 이거 바꿨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때부터 뭘 바꿨냐?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돼 있었구나. 여전히 내가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돌아와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경제를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걸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경제를 끌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러고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제 삶에는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자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가 아닌데 제 삶에는요 늘 안 되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갈등에, 염려에, 근심에 늘 쌓여 사는 나였어요. 저였다니까. 사람 보기 싫어서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말씀을 하러 딱 섰는데 메시지를 못 하겠는 거 있지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다 하나같이 저한테 욕하는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못 하겠는 거 있지요. 찾아오더라니까. 근데 그 사건 이후로요,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요, 제 삶 속에 뭐가 찾아왔냐? 참된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 하나만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사세요. 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더라고요. 내 삶 속에는 경제 문제, 내 삶 속에는 자녀 문제. 제 자녀 문제라는 말은요, 어느 날 다윗이가 학교를 갔는데요, 얘가 랩런트로 컸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오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애가 눈빛이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애가 한 3, 4년을요 애가 이상했다니까. 그 자녀 쟤 때문에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윽박지러 보기도 하고
협박해보기도 하고 안 되는 거 있죠. 아니 왜 그럴까? 렘넌트를 키웠는데 자녀 문제 와요. 경제 문제 와요. 2중 3중으로 와요. 저는 강단에 서기가 두렵지요. 사람 만나기 두렵지요. 제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 딱 시작하면요, 찬양할 때 맨 앞에 가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바로 도망 나갔어요. 왜? 사람 보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저였다니까요. 이게 발견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복음을 붙잡고 쫓아왔구나. 이걸 바꿨다니까요.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그래서 뭐 했냐? 주인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풀려졌어요. 뭐가 풀렸냐? 인간관계가 풀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는 답. 아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거구나. 이 답이 제게 먼저 왔어요. 아,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두 번째 뭐냐? 이게 찾아왔어요. 내 삶에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에서 해방이 찾아왔어요. 자유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이거에 답을 찾고 났더니 여전히 그분은 안 바뀌었다니까. 그분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답을 찾고 나니까요, 그분 앞에 서서 당당히 서 있더라고. 당당히 서 있다는 말은 어느 날 그분하고 농담을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그분의 한 말에 제가 안 걸려들더라니까. 전에는 그분이 하는 말 자체가 다 걸려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 답을 얻고 나서부터는, 아, 저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아, 저분의 말에 내가 걸려드는 내가 문제구나. 알고 봤더니 제 상처였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복음으로 뒤바꾸고 복음의 답을 따갖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하나도 제 귀에, 제 생각과 마음속에 안 걸려드는 거 있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무너지더라니까. 흑암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민, 갈등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민을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 붙잡지 말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 되도록 그 삶을 인정하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저는 그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켰어요. 모든 걸 회복시켰어요. 제가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제가 인정하고 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착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자꾸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내가 주인 돼서 복음 붙잡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 원해요?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어려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힘들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잖아. 그 발자국에 찍힌 그 그림 얘기 아시죠? 평안한 길을 갈 때는 발자국이 2개였어. 근데 험난한 길을 딱 갈 때는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원망하는 거 하나 옆에, 하나님, 아니 평탄할 때는 같이 걷더니 이렇게 힘들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얘야, 그 힘든 여정 속에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 길을. 그분이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그 여정을 걸어오셨다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속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뭐만 인정하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주인께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인께서 내 인생 책임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오늘 누구 얘기가 나오냐? 형들의 얘기가 나와요. 형들. 자기들의 큰 듬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이제 요셉과 자기 삶 속에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 옛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 우리 빨리 가가지고 요셉한테 빌자. 오늘 그 장면이라니까. 요셉,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얘기했잖아. 우리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어요. 다 끝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러고 있다니까.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으며 울었다니까. 형들 왜 그러세요? 형들 진짜 왜 그러시냐고. 당신들이 나를 판 거 그거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형님. 내가 쌀 사러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 다 용서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안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의 형들처럼 내 인생 문제가 안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어요. 오늘 요셉 보세요. 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잠잠하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돌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거야. 오늘 그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 괜찮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더 커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 자리 앞에서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목표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언약이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먼 나라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저 목사님 얘기야 이렇게 듣지 말고 그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나도 문제 사건 앞에서 주인을 인정해야지.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도록 내가 고백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게 돼 있겠지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붙잡을 게 있어요.
먼저 하겠다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끝내야 돼요. 뭘 끝내야 돼요? 복음 하나만 된다라는 것을 끝내야 돼요. 왜? 복음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에 듣는 게 지식이 되면 안 돼. 이 복음은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먼저 답을 얻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라니까요. 어떻게 붙잡아요, 복음을? 이렇게 붙잡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답답한 내 인생에 지금도 길 되시고 주인 되고 계세요. 이렇게 붙잡아야 돼. 답답한 내 인생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과 자유를 주고 계세요. 내 인생에 도저히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속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지금도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붙잡으세요. 문제 있다.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문제에 길 되시고 주인 되세요. 그리스도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 묶인 것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노임바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흑암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삶 속의 복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붙잡으세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자, 그다음 두 번째, 복음이 맞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문제를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에요. 그래야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 보는 눈이란 말은 진단이에요. 진단. 바르게 진단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렇게 진단을 하세요. 아하,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현실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그렇죠? 드러난 거라니까. 중독의 문제,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건 드러난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 이건 드러난 거라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봐버리면 답이 안 나와. 아하, 이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 문제가 숨겨진 거구나. 숨겨진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죠? 드러나기 이전에 숨겨져 있었다니까.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어떻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렇게 문제로 내 개인의 상처로 딱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오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는 부모로부터 온 그 상처와 문제가 나에게 속에 잠식돼 있다가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만 봐버리면 답이 안 돼요. 아하, 이 문제가 오래된 건데 이게 내 가정 가문의 상처 속에 있는 거구나. 저는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여튼 돈이 있으셨던 분이라. 근데 낚시하는 데 들고요,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일제 지나가고 나서 다 빼앗겼다가 땅을 다시 분배받았잖아요. 자기 땅으로. 근데 땅을 어디 분배받았냐? 남들은 다 좋은 땅 차지하는데 개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요 땅을 차지한 거라. 다 양보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비가 오고 다 쓸려내가 없는 거야. 저 아직도 기억하다니까요. 그 이렇게 지붕이 다 있는 집 중에 저희 집만 초가집이었어. 저희 할아버지 집이. 참 웃기지요. 근데요, 그 무능의 저주가 우리 아버지에 흘러왔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희한하지? 안 된다니까. 근데 그 무능의 저주가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더라니까. 이게요, 단순히 그냥 경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게 숨겨져 있는 가정의 가문 문제로 있다가 드러난 것 뿐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저만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착하고 바르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그 장로 임직한 그 교회에서 갈등 때문에 아버지 그 다 내려놓고 나오셨다니까.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게 오래된 거라.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늘 드러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사건 문제 앞에 내 남편 문제 다 보면서도요, 아, 저 인간이 저것만 안 그랬으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버리면 안 돼. 이 문제 이전에 오래된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르게 진단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만 보고 금방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아, 그렇구나.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으니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볼 때도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아하, 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잘 보세요. 드러난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보세요. 사람과의 갈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내게 찾아온 질병, 가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맞잖아요. 남편과의 갈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내가 남편한테 내가 죽으면 살으면 남편이 나를 알아주겠지?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살 때 제가 다 해줬다니까. 여왕처럼 제가 했어요. 근데요,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어요. 저희 삶에는요, 끊임없이 네가 죽네, 내가 죽네, 서로 그랬다니까. 그랬다니까, 진짜로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했는데. 인생은요, 내 것 가지고 끔찍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낙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진단해야 답이 나와요. 바르게 진단 안 하면 저는요, 제 사모가 원망스러웠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러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살았다니까요. 왜? 그거를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거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라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 이 깊이 있는 문제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네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주인 될게. 네가 주인 돼서 살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주인 될게.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라니까. 이게 가장 먼저 할 부분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 복음으로 내 인생의 참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를 봐야 돼. 바르게 진단해야 답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진단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답.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포기해버려.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살아. 그냥 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니랑 나랑 안 보고 살면 돼. 이혼. 이런다니까요.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아하. 그러면 나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잖아요.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진짜 몸부림쳐서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질문하셨다니까. 질문. 넌 날 누구라 하니? 너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길래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러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그런 지적을 당하고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같으면 아이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러지 않았다니까. 얘야 너 나 누구라 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문제 있어? 괜찮아. 넌 날 누구라 하니? 우리의 대답은 이거예요. 주는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고백하길 원하세요. 고백하길 원한다니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응답? 축복이 뭐예요? 축복. 자,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 가운데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내 길 해방 승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돈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 문제,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건강 문제가 시급하고, 나는 돈 문제가 시급하고, 나는 지금 내 삶에 답답한 게 시급한 거고, 남편과 자녀 관계가 시급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게. 이게 끝이에요. 문제 있어?
그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내게 줄게.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그래? 문제 있어? 그 문제를 통해 틈타는 사다리 이길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래? 너 답답해? 내가 열쇠를 너한테 줄게. 끝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게.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속이는 사람, 내가 이기는 권세 줄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열쇠 줄게. 천국 열쇠. 끝이잖아요. 끝. 절대 목표라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딱 붙잡을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지 바랍니다. 오늘 인정하면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이걸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게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절대 주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의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참 평안의 속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대요. 그렇죠?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어야지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문제 딱 놔두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죠? 오히려 그걸 고백해야 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이 나의 모든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도 뭘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계획, 우리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원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 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걸 누리라고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기 원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 권세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당당히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천군 천사를 파송해 놨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흑암 이기는 권세를 내가 줬어. 내가 너 줬어. 이거 사용하세요. 이거를 내 현장에서 누리기 원한다니까. 야, 나는 네의 배경이야. 하늘 배경을 갖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증인으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붙잡으세요.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를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증인됨의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 나 주세요 막 간절히 막 원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냥 주셨다니까. 뭐 할 때?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복음 붙잡고 주인을 인정할 때 주신 거예요. 선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복음 안에서 주인의 자리를 딱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당당히 딱 붙잡으세요. 이렇다 저렇다 뭐다 했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은 주신 권세와 권능의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세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의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절대 여정이라 생각한다면, 이 여정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게 여정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정.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게 여정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절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길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목표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참된 생명과 응답, 복음을 누리기 원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화 되길 원해요. 왜 복음화 되길 원하는지 아세요? 지금 개인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개인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후대들은 방황해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뭐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음 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참 축복의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뭐예요? 복음하기 원해요.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복음하기 원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곳에 회복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세요. 회복하는 증인이라니까. 뭘 회복해요? 놓친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 제주 현장에 복음 하나 없어 무너지고 있는 곳,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셨어요. 그렇죠? 복음 회복해야 돼요. 뭐 회복해야 돼요? 놓친 전도, 선교 회복하는 증인 돼야 돼요. 앞에서 말한 거 똑같아요. 진짜 우리 후대 살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개인이 먼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인을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모든 것 속에서 주인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우상도시인 이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치유하는 성전, 후대 살리는 성전, 진짜 전도 선교하는 성전, 진짜 바른 복음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주의 인정을 살고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진짜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진짜 결론. 병든 아이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9장에 병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 안 되지?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제자들도 그걸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부모가 한 말이 뭐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래.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러 막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부모의 고백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지적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부모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곧 그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주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왜 못 쫓아냈죠? 우리가 그래요. 아,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나 다 복음 붙잡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다시 얘기해.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이건 지금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기도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착각하면 안 돼. 기도 많이 하시지 말고 이건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라.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귀신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게 있는 거지요. 기도하란 말은 뭐겠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많이 인정하세요.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전도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진짜 응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는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